12월 30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2020년 연초부터 시작됐던 그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부터 시작해서 감염과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일상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그 일상이 회복되기까지는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이 회복됐어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장이 있었죠. 바로 병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감염에 더 취약한 환자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원은 이보다 더 늦은 4년이 돼서야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렇게 된 후에 코로나 상황에서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과 내일은 가장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인 22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어제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일단 생명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는 강물이 흘렀고 그 강물이 온 동산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복된 에덴 동산,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게 될 대표적인 일들은 바로 회복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2절 하반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픈 곳만 치료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인간의 영과 육을 포함한 모든 연약함을 항상 강건한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상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아멘. 여러분, 저주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주가 없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저주에 대한 가장 분명한 말씀은 바로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저주를 가장 잘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죄로 인해 늘 불안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습니까? 그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시는 저주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아멘. 다시 저주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밤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도 없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밤이란 3절에 기록된 저주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둠에 비치기 시작했는데 어둠이란 바로 죄와 사망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밤이 없겠다는 것은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표현의 또 다른 의미는 인생의 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맞았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밤은 고난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고통과 눈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는 밤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등불과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심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인생의 고난이라는 밤을 밝혀주시는 분은 바로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회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 즉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한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다라고 한 이 표현은 인간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그런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핍박과 고난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즉 완전한 회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으면 저물게 되는 2024년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다가올 2025년도 역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부분들, 깨지고 상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회복은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 완전한 회복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회복을 사모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주님 결국에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만이 회복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이 완전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도 완전한 회복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